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일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전쟁과 그리고 영적 문제가 많을까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교회가 미국에 있는데요. 크리스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크리스탈 교회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가르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수족같이 섬기던 장로가 그 교회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나중에 이 교회는 부도가 나가지고 어느 한 기업에 팔렸습니다. 과연 그 교회만일까요?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된 인간들이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세 가지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일이 뭐냐?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어는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중국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수학, 과학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리스도를 절대로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살고 성공하게 살 것인가를 몰라도 돼요. 알면은 좋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부 사탄의 운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태어났다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직접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꾸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을 퍼뜨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변질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분에 대해서도요,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덜 죽은 것을 우리가 무덤에다가 묻어놨더니 깨어나가지고 살아서 다른 데로 간 거다. 하여튼 간에 성경을 안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잖아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흥분할 수밖에 없지요. 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부활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부활절, 절기로 지키는 거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활절, 절기로, 행사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피의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을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은 죽음이, 저주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는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죽음에서 해방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도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얼마나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에 믿지, 이런 생각을 거의 갖거든요. 지금 뭘 말씀하느냐?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지만 지금 복음을 말해야 된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 오실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라. 언제? 나라가 망한 지금, 너희가 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 지금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앙을 막을 거 아니냐. 이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나의 저주와 지금 나의 재앙과 지금 나의 힘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은 머리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쭉 설명해.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는 몰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만 그 말씀 믿질 않았어. 관심도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신 그분이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야?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라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성취는요, 부활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에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말아라. 문제가 아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속지 말아라. 그건 위기가 아니다. 어떤 갈등도 그것은 갈등이 아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자기를 볼 때는 자기는 노예로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왜요? 복음 없는 애굽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파송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에, 회사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파송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대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복음화할 이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첫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진뱅이니까 일을 할 수 없겠죠. 구걸해야 먹고 삽니다. 어디에서 구걸할 것인가를 살피고 성전 미문에 앉게 되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 구걸하는 사람이요, 깡통 놓고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10명 중에 9명은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10명 중에 5명은 놓고 간다니. 지하철 타고 있다 보면은 구걸하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못 본 척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또 눈길을 피하죠. 그럼 또 이렇게 쳐다봐요. 어쩔 수 없이 꺼내서 주잖아요. 눈을 마주치면은 양심이 찔리거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바라봤다. 뭐를 줄까 해서 쳐다본 거죠. 6절에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안진뱅이의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의 안진뱅이도 있지만 생각의 안진뱅이도 있다. 생각의 안진뱅이는 뭐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것만 가득한가?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생각의 안진뱅이. 두 번째는 마음의 안진뱅이가 있어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상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실패의식으로 딱 사로잡혀 있는 마음의 안진뱅이가 있어요. 오히려 육신의 안진뱅이는 낫다니까요. 구걸도 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좀 도와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각과 마음의 안진뱅이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안진뱅이는 뭐냐?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 그런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생각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각의 안진뱅이, 마음의 안진뱅이, 나의 영적인 안진뱅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꿔야지. 바르게 열심히 더 살아야지. 그것도 얼마 못 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인 내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려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축복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릴 때 성령이 24시간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의 정신, 나의 마음, 나의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확실하게 응답받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절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24시간이 부활절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57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아직도 50세도 안 됐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봤냐? 58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을 알아들 리가 없지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언제요? 지금 6,000년 전에 있었던 조상이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린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안진뱅이인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살아갈 수 있는 보좌의 힘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가까운데, 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처지에,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살아갈 힘이 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치유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